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8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예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예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긴 이 본문 속에 단 지파가 이 땅을 이제 정탐하러 다니다가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거기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갔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가의 그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 그 청년을 통해서 그 미가의 집을 둘러보았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스를 정탐하고 난 다음 그들은 다시 자기 지파가 속해 있는 땅으로 돌아간 뒤에 그 땅을 정탐한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기들이 정탐했던 그 라이스라는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 땅은 분명히 필시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위해서, 우리 단 지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소리에 솔깃해서 모두가 다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그 가운데 먼저 선발대로 600명이 무기를 들고서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죠. 근데 그들이 그 라이스 땅으로 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들렀던 곳이 이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하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간 이유는 이미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신당이나 신당 안에 있던 세게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뭐 에봇과 드라빔, 심지어 제사장까지 모든 조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한마디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다 훔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 말이 맞거든요.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거하고 한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지위도, 그리고 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니까 그가 또 받게 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이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방 머릿속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동의를 해서 함께 떠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쫓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듯이, 미가의 집에 주인도 몰래 들어와 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모든 것을 훔쳐 나갔던 이 단지파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은 오히려 기가 죽어버렸어요. 왜? 오늘 본문 26절 말씀 끝자락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돼 있잖아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쪽수로 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는 남은 거라고는 오로지 그죠? 이전투구, 또 힘자랑. 그래서 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누가 더 힘이 센가? 서열이 매겨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그 진리의 근간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힘이죠, 힘. 권력이겠죠.
마치 정글의 법칙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강자가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이 더 당당하고 더 합리적이고 합법화되는, 정당화되는 이런 어떤 세상. 약자의 권리나 약자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지금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단 지파도 미가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유일한 근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유일한 기준, 원리는 바로 힘, 권력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배경적인 내용들입니다. 단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앞에 그 단 지파에서 나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본 것처럼 그가 우리 여러분 그 16장 사사기 16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이 단 지파도 블레셋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했겠죠. 힘을 가졌겠죠. 그죠? 근데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단 지파는 영락없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단 지파가 그래서 이미 이전에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 제사장마저도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미가가 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흡족해서 스스로 그죠? 한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는 버젓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개인의 영달과 안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개인 집사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여쭙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또 그가 이제는 단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죠.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도 훔치고,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많은 것들을 탈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 청년 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단 지파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패역한 짓을 하더라도 이 제사장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장조차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있고 싶으면 있고 또 자기한테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어떤 그런 유익이 있으면은 바로 떠나버리는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마치 목회를 밥벌이처럼 자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이 된 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교회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조건이 좋은 데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디 가면 사례를 더 많이 주고 어디 가면 이런저런 어떤 혜택이 더 많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는 없을까요? 마치 이 레위인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했을까요? 이 레위인 이 청년, 이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이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했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미가도 보십시오. 놀랍게도 미가는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죠. 빼앗겼는데도 제대로 대접도 못합니다. 운매 기주고 보아하니 자기보다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그 단 지파가 더 힘이 세고 해봐야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울한데도 그죠? 답답한데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 미가는 우연찮게 이런 일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이미 단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서가 다름이 아니라 17장 우리가 앞에 읽었던 17장에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죠? 자업자득이죠. 결국 자기가 먼저 어머니의 돈을 훔쳤잖아요.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시 그 돈을 돌려주려 했잖아요. 그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가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17장 그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뭐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왔거든요. 미가가 한 말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여기 미가 자신이 만든 신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미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 신상을 새기기도 하고 두어 만들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멀리하라 하셨고 우상에게 절도 하지 말라 하셨고 그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미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만남의 신앙이죠. 곧 관계의 신앙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에도 맺지 못한 신앙이라면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은이며 금이며 부어 만든 이 신, 광야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야말로 음란한 짓을 버젓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미가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미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조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로지 뭐예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미가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을까? 혹시나 오늘 이 미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 미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단 지파도 그렇죠. 이 단 지파 역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찾고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니까 같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도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눌려서 아주 당당하게 물건을 그냥 탈취하고 빼앗아 버리는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과연 단 지파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사가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그죠, 블레셋으로부터 어느 정도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만했던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죽고 나서 이 단 지파의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남는 거라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온통 인간적인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만 진동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내용의 모습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자가 없어요 지금. 미가도, 단 지파도, 레위인 그 제사장도 어느 누구 하나.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신앙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허물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아무리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싸워본들 거기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할 때 거기에 공의가 설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처럼요,
온통 그냥 혼란스럽고 아수라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령이 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한데요. 땅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더 뭘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혹시 나는 지금 단지파와 같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미가와 같은 자가 아닌지, 혹시 나는 이 레위인 제사장과 같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축복이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